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와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아주 선홍색으로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벼룩 아십니까? 벼룩. 이 벼룩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이 벼룩은 놀랄만한 이 점프력을 가지고 있다고. 무려 35cm나 점프를 한다고. 시시하시나 보네. 35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벼룩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자기의 몸에 비해서 35cm를 뛰었다는 것은 생물들 중에는 엄청난 점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자리에 뛰어서 여러분 키를 넘길 사람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 이 중에 자신의 키에 만이라도 점프해서 뛰어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오늘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점심은 식당에 가면 있으니까. 35cm나 뛰어오르는 이 점프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했습니다. 조그만한 병에 벼룩을 집어넣고 위에다 뚜껑을 달았습니다. 이 벼룩에 뛰는 습성이 있으니까 팍 뛰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어디에 막 부딪힙니까? 병 뚜껑에 보니까 팍 부딪혀요. 아니 이게 뭐지? 또 팍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벼룩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뛰어봤자 벼룩이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봤자 병뚜껑이구나. 병뚜껑이구나. 계속 하다가 스스로 자기 한계를 한정시켜. 나는 이것을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진짜 뛰어봤자 벼룩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뚜껑을 쫙 열어놓습니다. 벼룩은 기회를 틈타서 뛰어서 넘어서 탈출할 수 있는데 탈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스스로 자신을 의식화시켜버렸습니다. 충분히 뛰어넘고 도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제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하고 더 이상 높이 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한된 환경 속에서 반복된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복된 실패, 반복된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 인간의 문제, 이것을 믿음 안에서 뛰어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아주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높이 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땅에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다라는 그런 자기 의식화를 시켜놓고 험한 세상에서 적당히 혹은 기죽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벼룩처럼 죄악된 환경에서 반복된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반복된 실패, 반복된 한계, 반복된 고난, 반복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합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세상을 대충 살아가게 되고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반복된 좌절을 경험하면서 반복된 실패와 상처와 고통과 반복된 한계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무기력증에 빠져서 적당히 살아가고 기가 죽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를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성결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세상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힘없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기가 끊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가고 있지만 꼼짝하지 못한 채 그게 끌려가는 인생으로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사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7절에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우리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질그릇처럼 사람의 인생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느냐?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느냐? 반복된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질병의 공격에, 작은 바람만 불어도, 작은 유혹만 당하여도, 작은 고난이 닥쳐와도, 세상의 세파들이 몰려올 때면은 울고 웃고 호들갑을 떨고 어찌할 바 몰라서 당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전 8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파를 이기고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죽음과 죄와 사단과 지옥의 흉노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보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문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들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보배이신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세파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질그릇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질그릇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신령 가운데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한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보배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을 열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는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보배로 함께 존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살면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맺히고 꼬이고 안 맺힌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우겨싸, 원수가 여러분이 우겨싸도, 고난이 여러분을 우겨싸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우겨쌀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크고 작은 답답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버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낭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반복된 실패도 경험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복된 좌절도 경험합니다. 반복된 상처도, 반복된 고통, 똑같은 인생의 한계들을 수도 없이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더 보란듯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오백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힘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능력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를 깔보지 마라. 깔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천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를 높은 믿음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장 큰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안고 있으면 쓸쓸함, 외로움, 흠우, 고독, 절망, 이것도 얼마든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나는 참 고독하다. 나는 참 쓸쓸하다. 나는 참 외롭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고독하게 살아가. 고래등 같은 집을 가지고 살지만 그 속에서 고독을 씹으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린 듯 보여지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쓸쓸하고 고독하고 흠모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더 큰 욕심을 내. 그래서 그 흠모함,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움켜잡고 올라가면 갈수록 이상해요. 사람의 마음에 그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공허한 거예요. 더 쓸쓸하고 더 외롭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다고 움켜잡는다고 너 올라간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마음에 담지 않으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쓴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가 해밍웨이, 그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역총을 가지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활동가로 세계를 누비며 왕성한 활동을 하여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허무함, 외로움, 고독, 쓸쓸함,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남기고 역청으로 자살했던 것입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거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적인 명성을 얻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누비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 빈 공간 속에 채워주지 않는 허무함과 고독함과 절망감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마음의 빈 공간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면 세상에 그 무엇을 담아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고독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허무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과 고독과 허무함을 극복하고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혹은 물질을 통해서 혹은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내 고독감, 쓸쓸함, 외로움, 이것을 한번 달래보려, 내 마음의 빈 공간을 한번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조금의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고 더 쓸쓸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고, 사람이 나를 더 외롭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떠나가 버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낭만케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11절에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낭만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안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다윗이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망 가운데 있다, 낭만 가운데 있다, 불안 가운데 있다, 반복된 실패와 좌절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속에 보배를 담아가면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삶을 좀 살아가야 돼요. 한 차원 높은 삶이란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죄송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보여주는 대로만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보배를 담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몸에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누구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 육체를 깨뜨리고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삶을 들여서 누구를? 예수님을, 무엇을? 예수의 생명을, 무엇을? 예수가 보배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붙들리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담고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버지 아멘. 얼마나 보배로운지, 아멘. 얼마나 귀한지 아멘.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의 고귀한 보배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보배를 나타내고 그 보배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숨깁니다. 왜 자꾸 숨기죠? 여러분, 보배가 있으면 자랑 안 합니까? 아, 그렇구나. 훔쳐갈까 봐. 보배 있다 그러면 도둑놈이 올까 봐. 이건 내 마음에 있으니까 훔쳐갈 수 없어요. 훔쳐갈 수 없어요. 저는요, 이 청도 와서 놀랬는 게 있어요. 제가 청도 온 지 벌써 12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만 12년이 넘어갔어요. 참 세월이 빨라요. 느낀 게 뭐냐 하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현수막이. 그렇죠. 무슨 현수막이 많이 붙습니까? 무슨 경시대에 있던 뭐 누구누구, 무슨 진금 뭐 누구누구, 자기의 가족과 가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막 곳곳에 현수막. 세상에 썩어질 것,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 종이 조각 한 장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현수막을 내어 걸어놓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보배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숨기며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이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고 살아가는데 왜 그 보배는 죄송합니다, 죽을 싫어합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복을 주이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이소.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게도 하셔야 되지만 이제 내 속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사회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보배를 나타내는 삶을 살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요. 그렇죠? 둘 다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 첫째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탁 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탁 담고 사는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사는데 세상 살 때에 학습된 무기력증에 눌려가지고 기죽은 채 당당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반복된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함으로 거기에 길들여져서 주눅 들어서 이 자세를 지금 바꿔야죠. 어깨를 쫙 펴시고 쫙 펴시고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사시고. 아버지 왜? 내 속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앞서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도 안 돼요. 두 번째 뭐가 안 된다고요? 그 존귀한 보배를 나타내는 것도 안 된다.
그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당하게도 못 살고 그 보배를 자랑도 못하고 나타내는 삶도 우리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안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여기서 결단을 내보실래요? 왜 하실래요? 목사가 목이 터지도록 지금 가고 있잖아요. 좀 더 당당하자. 예수 보배를 담고 이 보배를 좀 나타.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시기 전에 이 확신을 다시 가지고 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보배가 있구나.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살자. 아멘. 그리고 이 보배를 내가 나타내며 살겠다. 그 다짐을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반복되고 또 다른 아픔이 있고 또 다른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몰려오너라. 내가 맞소리가 누구와 함께 보배이신 예수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사시고 그리고 그 보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